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전화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어디로 나아가요? 은혜의 보좌로.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느 집안이 오래된 집안인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은 통일 신라 시대 때부터 족보가 있는데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이 그러더래요. 우리 집안은 족보를 따주면 고조선까지는 올라가야 돼 이런데 옆에 가만히 있던 아무개 집사가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언제 우리 조상들은 저거 됐을까? 그래서 할 말이 없더래.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족보는 말이지 노아의 홍수 때 잊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느 집안이 오래된 걸까? 어느 집안이 오래된 걸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느 만큼이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족보를 하나로 따져도 그 족보의 뿌리를 따지고 그 족보가 얼마나 오래됐는가를 나누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들의 족보는 따질 길이 없지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들은 그 길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깊고 너무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계산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뿌리를 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여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온전히 뿌리내리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깊이는 조금씩 서로 다를 수는 있고 성경의 지식은 조금씩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늘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어찌 보면 당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2022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2달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 신앙을 온전케 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먼저 심어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박혀 있는가를 점검하고 내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도 많이 있지요.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부터도 그럴 때가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그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삶이 사실은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보셨어요? 행복한 척 하는 거 말고. 세상은요, 행복한 척 하는 사람은 많아요. 옆에 사람 얼굴 좀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 행복한가, 행복한 척 하는가. 에? 교회 와서 만났으니 행복한 척 해야 될 것 같아서 눈웃음 치면서 그냥 이렇게 웃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행복한가. 어떻게 좀 보여요? 옆 사람 보니까.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절대 삶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 있어야 환경이 어려워도요,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고 담대하게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신방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가끔씩 느껴지는 게 너무 힘들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자존감 있게 그 일을 막 잘 이겨내고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고, 저렇게 힘들면 어떡하지? 안쓰러운데, 왜 저 양반한테는 또 저런 일이 생겼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한 가지 아픔을 겪어서 지나가서 이제는 좀 그런 일이 저 집에는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그 집에 또 안 좋은 거 힘든 일이 또 생겼어요. 몇 주 지나니까 이제는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듣도 못한 엉뚱한 일이 텅 터져서 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요, 어떤 분은 그런 일이 터지고 또 터졌는데, 가보면은, 신방 가면은 제가 거꾸로 1호를 받고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분이 분명히 어려울 것인데, 삶이 지쳐 있을 것인데, 낙심하고 있을 것인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자존감 있게 그 삶을 담대하게 이겨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보고 나면 오히려 제가 1호를 받고 세움을 받고 오는 신방이 있어요. 어떠한 집은 정말 좋은 일이 있네 그 집에. 근데 갔는데 한숨만 쉬고 있어. 저는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축하해 주려고 갔는데, 근데 가봤더니 한숨만 쉬고 있는 거야. 아니 왜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한숨을 쉬고 있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좀 낙심스러운 일이 생겨도,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자존감을 가지고 내 삶을 가꾸어가는 그러한 삶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일이 생겨도 더 좋은 줄을 모르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한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속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 사람이 눈치를 채니까.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어떤 사람은 힘든 고비를 넘고 또 힘든 일을 당하는데도 자존감 있는 삶으로 그 삶을 행복하게 열어가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좋은 일이 그 집에 있는데, 괜찮은 소식이 들렸는데 가보니 여전히 한숨을 짓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 신앙 안에서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발견함을 통해서 삶을 자존감 있게 좀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은혜가 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가정을 신방한다면 어떤 경우에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될 만한 가정으로, 은혜가 될 만한 신앙으로 내 삶을 쌓고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분명히 해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뿌리를 분명히 하고 신앙의 분명함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환경에서도 자존감 있게 행복한 우리의 삶을 열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뭐하고?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으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다른 것이 아닌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잖아요. 자,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세 가지가 뭐였어요?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고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놓치지 않은 것이 그겁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모습을 봤을 때 늘 아브라함의 인생이 행복하고 잘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도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너무너무 많이 지났어요.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도 그러했지. 이삭만 그랬나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지요? 야곱도 그러했지. 야곱의 아들은 누구였지요? 요셉도 그러했지. 그들의 인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인생이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래서 때때로 사업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업도 뭐한 날이 있어요? 안 되는 날도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날마다 사업에서 뭐 수익만 내면 다 사업하게 안 되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 안 되는 날을 견뎌낼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업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견딜 줄 알아야 직장 생활을 하지, 그날에 못 견디면 직장 생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그의 모든 자손들의 삶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낙심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한결같이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뒤로 연결되어져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이 낙심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뭘 받아요?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의 약속을 변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파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시대를 넘어서서 그의 백성들은 43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4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43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430년의 역사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그 삶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백성들은 한순간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약속을 놓치지를 않고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과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붙잡을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이루어짐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어떤 이루어짐을? 소망의 이루어짐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소망은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는요, 잘못된 소망을 가진 사람도 못 꺾어요. 그죠? 이 사람은 소망이 있으니까 무조건 뭐 한다 그래요? 된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정말 잘못된 소망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루어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나의 삶을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소망이 막 일어나지요. 자녀들을 보면 얘는 뭐 틀림없어. 그죠? 왜 아멘하고 웃어 그런데. 자,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정말 틀림없을 것 같아요? 왜 이게 믿음이 없어? 여러분, 사실 자녀들을 보면 때때로 소망을 갖기도 하지만 때때로 실망을 하기도 해. 그죠? 나만 그런가? 왜 실망한다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지? 사람은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소망이 생기는가 하면 실망과 낙심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을 때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요, 자녀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삶이나 동일하잖아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살아보니까 뜻대로 되던가요? 살아보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바를 다 이루셨나요?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랬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둘까? 여러분,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는 이놈의 자식 믿음이 안 갈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볼 때 이삭은 믿음이 갔을까요? 도망쳐서 간 놈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다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다면, 너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때로는 낙심스러워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그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살아계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의뢰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여러분, 그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요, 소망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이루어지시는 그 소망,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나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요, 그 찬양의 소망을 담으세요. 그 찬양의 가사에 소망을 담아서 찬양하세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자존감이 넘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그 확신을 가지고 좀 자존감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누구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을 붙잡아 준다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들 가운데 믿지 않아요. 그 수영을 하는 장애 가진 선수, 그 어머니 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왔잖아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터위에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으면 우리는 자존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교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좀 자존감을 놓치지 않고 어깨를 좀 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돼. 누구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면 내가 좀 눈치 좀 보일 텐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소망의 사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확실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보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무엇을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뭐하고 굳게 잡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소망을 굳게 잡고, 그리고 한 공동체를 이룬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고 격려하며 그랬어요. 돌아본다라는 것은요, 진심으로 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본다는 것은요, 관심을 가져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안에는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싫어요? 그냥 교회만 이렇게 왔다만 가면 돼요? 성도 간에 서로 무엇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죠. 현대가 이기가 온 것은요, 공동체가 서로 관심이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사업도 잘하려면 사실은 고객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머리를 깎으러 가도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머리를 깎으러 한번 깎고 나면 그 스타일을 좀 알아야 돼. 그죠? 두 번째 갔는데 또 물어보고, 세 번째 갔는데 또 물어보고, 네 번째 갔는데 또 물어보면은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내 스타일을 딱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다시 가게 되지. 뭘 음식을 팔아도 마찬가지. 누가 왔어. 야, 필요한 거 지가 사가겠지. 이러면 안 돼.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음식점 주인은요, 반찬을 낼 때까지 그것까지 파악한 사람이 있더구만. 옛날에 생생정보통인가 어딘가 보니까. 뭘 파악하니까 단골 손님이 오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매운 걸 안 좋아한대. 근데 그 집은 다 매워. 근데 이 주인이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매운 거를 준비해 놓더구만. 야, 그 사람은 그 집에 안 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밖에 없지.
여러분 원래 매운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맛인데 이 한 사람이 그것에 단골이 되어지면서 주인이 이 사람을 위해서 맵지 않은 것을 준비를 해. 그러니 그 가게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관심이 늘 있는 거예요. 고객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 통닭집을 하나 해도요, 단무지를 줘도 다른 집이 있대요. 우리는 보통 통닭집 그런 단무지 주면 4개, 4쪽이 다 주잖아요. 근데 저 집은 단무지를 잘 먹어. 그런 집은 단무지를 2봉지를 다 준다는 거야. 그 사람은 달라 그러지 않아도 저는 단무지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딱 그 사람이 오면 단무지 무조건 2봉지를 준다는 거야. 왜? 뭐 하니까?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꼭 단무지를 그렇게 먹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아도 단무지를 챙겨줘. 야, 이 사람이 통닭 먹으러 어디로 갈까? 5번마루에 가겠지. 2개를 주면. 그죠? 족발 먹으러는 어디로 갔겠까? 이름 까먹었구나. 슬퍼하잖아요. 뭐라고? 족발. 정확한 명칭이? 틀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가게를 하나라도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단무지 하나라도 더 준비를 해주면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자꾸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러는 경우. 근데 사실은 하나의 가족이 되면 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 그랬어요? 서로 돌보래요. 서로 돌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다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뭐 하라 그랬어요? 격려하래.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격려하래. 여러분, 교회 속에 와서 좀 격려 좀 하셨나요? 예? 찬양하는 사람들한테 좀 격려를 좀 하셨나요? 성가대 쓰는 사람들 좀 격려를 하셨나요? 좀 토요일에 나와서 청소하는 사람들 좀 격려 좀 해보셨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밥하는 사람, 교회학교 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한번 격려해 보셨어요? 야, 오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한번 격려해 주셨어요? 야, 이전에 오늘 성경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 한번 격려해 주셨어요? 격려하려는 사람, 아니면 격려하지 않고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밥 맛있었는데 좀 짰어야? 뒤에 건 빼도 괜찮은데. 왜 밥 맛있어 해서 끝나면 안 되나? 왜 짰다는 말까지 해야 되고? 그건 안 해도 되는데, 그치요? 오늘 찬양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좀 삑살이 나더라. 그건 왜 그래? 그냥 은혜스러워서 해서 끝나면 안 되나? 그 간신과 격려하라 그랬더니 간신과 격려를 한다고 했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어. 한다고 해놓고는 욕먹어. 뒤에 거는 안 해도 되잖아, 그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뒤에 거는 안 해도 되잖아. 삑살이 났으면은 누가 더 잘 알게요? 낸 사람이 더 잘 알아, 말 안 해도. 저도 설교하다가 제가 여기서 만약에 성경에 있는 이름 하나 틀리잖아요? 들은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제가 더 잘 알아요? 말하는 순간 내가 이 사람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알아. 그러니까 끝나고 나한테 얘기 안 해줘도 돼. 꼭 찾아와서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이러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 제가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지요? 그죠? 고마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뭐 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만 보면 서로 돌아보고 서로 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선행과 사랑을 서로 격려하고. 그래야지. 격려한다는 건요, 격려해서 그 사람이 좀 더 고무적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격려해줘가지고 성가대를 격려해주면 성가대가 고무돼가지고, 야, 내가 다음 주엔 좀 더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지? 격려의 줌을 통해서 내가 삑살이 났음을 발견함을 통해서 다음 주에는 하지 말까? 이렇게 한다면 그게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좀 이렇게 뭔가 주일날 왔더니 좀 떨어져 있어. 이거 청소를 어떻게 해가지고 저는 나오지도 않고
청소를 어떻게 해서 이거 떨어놓고 와야 돼.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러지 말란 말이야. 떨어져 있으면 누가 주스면 돼? 내가 주스면 되지. 밤이나 아침에 누가 기도하러 왔다가 잘못 떨어뜨렸나 보지. 청소를 잘못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서로를 뭐 할 줄 아는 거? 돌아볼 줄 아는 거? 서로를 뭐 할 줄 아는 거? 격려할 줄 아는 거예요. 격려할 줄 아는 거. 서로에게는 힘을 줄 줄 아는 거예요. 힘을 줄 줄 아는 거. 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좀 격려하세요. 성경봉독을 이진이도 격려해주고, 성가대도 격려해주고, 찬양단도 격려해주고, 밥을 한 사람도 격려해주고, 청사람도 격려해주고, 기도한 사람도 격려해주고, 설교한 목사도 좀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방송실에서 묵묵히 앉아있던 석원 사람도 좀 격려해주고, 반주한 사람도 격려해주고 말이야. 이래야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것이지. 서로 격려하지 못하고 서로 부족함만 탓한다면, 맛있었는데 짰어, 잘했는데 휴재가 떨어져 있네, 성가대 잘했는데 삑사리가 났어, 찬양단 잘했는데 오늘 약간 이상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필요 없단 말이에요. 좀 격려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힘을 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할 줄 아는 거예요. 그저 누군가 아파서 이렇게 수술하고 누워있으면 전화 한 통화하거나 가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그렇게 물어봐. 그렇게 하고 격려해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지 말고. 꼭 아픈 사람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격려가 될 줄 알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좀 격려할 줄 알아야지. 예? 그럴 줄 안 건 내 마음에서 그냥 그럴 줄 알았어,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내고, 그 사람에게 가서는 어쩌냐, 아프겠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뭐 하라고? 교회가 그것을 못해서 세상에 욕을 먹었어요. 서로의 아이들이 그 물속에 빠져 죽어갈 때 그 아이들하고 함께 울어주지 못해서 교회가 욕을 먹었습니다. 자녀들이 쓰러져서 부모들이 신신해서 헬기 타고 구급차 타고 하는데 그들과 함께 울어주지 못해서 교회가 욕을 먹었어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어갔는데 교회가 안타까워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지 못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슬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같이 슬퍼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기쁨을 누리는 사람 앞에 같이 웃어줄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서로 뭐하고?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해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고 삶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통보하라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모인다는 것은요, 교제가 살아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문자,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대화, 그러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이 교제하는 것을 폐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교제할까요? 주일날도 인사 나눌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온 사람들하고 한 사람에도 악수를 할까? 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빈둥빈둥 악수를 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안 돼. 좀 될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끝나고 커피 한 잔 아니더라도 말이야. 아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과 소망을 주셨고 그 약속과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굳세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 간의 성도 간의 교제를 하되 서로를 돌아볼 줄 알고 서로의 선행, 서로의 그 사랑을 격려할 줄 아는 교회, 서로를 격려할 줄 아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에서도 격려할 줄 알고 돌볼 줄 아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는 믿음의 참 주인공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며 소망과 모이게 심쓰며 서로를 돌보는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되 소망을 붙잡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